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목격자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데오빌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데오라는 것은 데우스, 하나님, 또 빌로스, 필로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특권이 있는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알았던 예수,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려함이라 그랬어요. 더 확실하게 아는 것 참 중요하죠. 왜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되냐면 내가 아는 예수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확실하게 알게 해준다는 이 의미에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기준을 잡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성경은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의사라는 직책은요 대단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의사 되기도 참 힘든 시대에 의사로서 의사직을 버리고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그 바울 사도가 만난 그 하나님, 사도들의 그 이야기, 사도들이 보았던 그 눈으로 직접 보았던 그 사건들을 오늘 일일이 나열하면서 오늘 이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말씀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이 사람 저 사람이 들었던 말씀보다도 이 누가 의사는 이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니까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을 기꺼이 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목격한 것을 기록하고 더 나아가서는 12사도들, 이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잠을 자고 먹고 쫓기고 핍박받고 아주 삶의 그 모든 현장에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가 기록한 이 목격자의 이 증언, 이건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 들어도 더 확실한 이 기록된 이 복음,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듣는 이런 기회가 와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잡으면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 기록하다가 1절부터 4절에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바로 더 확실한 것, 더 확실해야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요 진리가 많아요. 진리. 이게 진리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벌써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그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사도들이 제자들이 말씀하신 선포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예수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긴 왔지만 완전한 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심을 가게 만드는 인생들이 지금 이 땅에 많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아멘? 이 기준입니다. 기준. 진리란 말이에요. 이 기록된 진리.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진리가 흔들리면은 우리의 진실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기 때문에 좌로 우로 치우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이 교회들도 있고 주의 종들도 있고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많은 종교 집단들이 아주 그냥 덕질거리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변질되는 세상에 지금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지금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느 것이 옳은지 바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누가가 기록된 이 성경 1절서부터 마지막 말씀 끝에까지 더 나아가서는 사도행전까지 기록했어요.
그 사도행전 기록한 그 내용 속에 있는 기록된 이름 석자들, 이름 넉자도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이름이 두자 아니면 석자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그 당시 이 헬라 사람들, 유대인들, 여러 사람들은 뭐 글자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이 기록되기 위해서 모든 다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름 석자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 하나님의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기록책이라는 말이 단어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그렇죠? 기록책에 나와요. 그 기록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를 증거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존재란 말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온 데오빌라서부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비아의 반열에 서 있는 그 제사장 이름이 있으니 사가랴. 사가랴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존재라 이 말입니다. 또 그 아내 아론의 자손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 한 부부인데 이들은 족보적으로도 보면은 종교적으로도 보면 아주 명문 가정입니다. 왜? 아론 제사장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 아내는. 그리고 이 사가랴는 제사장 반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제사장은 뭐 하는 거라고요? 후손들을 위해서 또한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언약궤를 낸 사람들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게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요단강의 그 가운데서 그 언약궤를 메우고서 있으면서 그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이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들이 올라오고 나서 그 기념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어떤 역사의 한 그 시대에 살았던 우리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서 그 언약궤를 들었던 그 사건과 마찬가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돼. 절대. 내가 흔들리면 내 가정이 흔들리고 내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고 내가 흔들리면 이 세계 온 대한민국이 흔들립니다. 그 자녀들까지 다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면 안 돼. 말씀에 내가 붙잡혀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골로새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밥 세 끼 먹고 지금까지 태어나서 죽음의 직전 하나님이 부르는 그 시간까지 살지만 우리는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눈으로 봤는데 이 예수는 누구다? 이것을 나는 목격자다. 나는 증언하는 자다. 이런 증언자가 되게 돼요. 아멘. 그러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행복한 가정을 꾸릴까? 어떻게 하면 더 명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관점이 아닌 다른 생각에 우리가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러 형태의 이 시대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들. 내가 예수다. 근데 전부 가짜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고 불을 둔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격자,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처음, 우리 태어남과 죽음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목격자, 증언자가 되게 돼.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 확실하게 예수는 누구냐?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가 없는 것 이걸 채워줍니다. 왜 그걸 채워준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믿음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한나가 없는 게 뭐가 있죠? 아이가 없는 거야. 아이가 없기 때문에 한나를 통해서 아이 없게 하신 태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아놨어. 그러니까 아이가 없다는 것은 뭐냐? 이 성경에 사명을 주기 위한 뜻도 있지만 성경의 기록자로서 증언자로 남기기 위해서 아이가 없게 한 거예요. 결론을 보면요. 아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만큼 분인나에게 고통을 받아요. 계속적으로. 분인나는 대적자라는 뜻이 있어요. 대적자 뭐예요? 우리에게 대적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대적자가 있어요. 수많은 대적자가 있습니다. 원수가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갑니다. 결국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그 아들 사무엘이 뭐예요? 그 시대가 썩었어요.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섬기는 성경이지만 마음속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멋대로 각자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필요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한나에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데 물질 때문에 괴로워 어떨 때는 아이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여러 가지 우리 가정 형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거 고통을 이렇게 받네. 예수 믿어도 재수없게 말해. 예수 진짜 재미없다. 예수 믿어서 어떤 사람들은 재미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요즘에 어때요? 예수 믿어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요즘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다녀요. 지금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큰 자가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이 사가랴가 가브엘 천사를 통해서 얼마나 그냥 아주 그냥 진짜 하나님 이 가브엘 천사가 말해준 그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너도 기뻐하고 늦게 이제 70에 이제 아이를 낳았어. 그게 얼마나 이 가정이 기쁘겠어. 너도 기쁘고 많은 사람도 그 태어남을 기뻐한다. 왜? 저 제사장 저 가정을 보니까 그렇게 그 아이 때문에 기도하더니 아이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주셨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축복하죠. 그렇죠?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얼마나 이 가정이 얼마나 축복을 받아. 그런데 성경 15절에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들어오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가브엘 천사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당사자인 세례 요한은 어떻겠어요? 뭔가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줘서 그래서 신앙이 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사가랴가 들었던 그 말씀하고 세례 요한이 삶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요, 예수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나이 30 되기 전에 그래서 광야에 가서 항상 금식하면서 석청을 먹으면서 들판에서 나는 그 음식으로다가 겨우 목숨을 유지하면서 낮에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외치지 않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독사의 자식들아 천국이 가까웠다. 계속 선포하고 그 헤롯 왕의 잘못을 선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어디로 가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온 자가 정말 목격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어디로 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완전히 달라. 그렇죠? 아니 예수 믿어서 예수를 통해서 큰 자가 되고 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심령이 어떤 심령이에요? 엘리야의 심령은 엘리야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비가 안 와. 비가 안 와. 내가 비가 온다고 명령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 그럼 비가 와. 이런 사람이요. 이런 능력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다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얼마나 길길이 뜰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사가랴는 의인이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에 뭐예요? 모든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인데 왜 없냐 이 말이에요. 여긴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기도로 양육받아야 할 자식을 낳기 위해서.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이 언제 죽습니까? 헤롯의 생일날 생일 케이크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자로서 세웠는데 어떻게 헤롯 왕의 생일날 케이크 되냐 이 말이야. 생각해보세요. 이런 비참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격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요단강에서 세를 줄 때 예수님이 그 창조주가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세례 요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물 세례를. 벌써 세례 요한은 벌써 성령의 사람인데 저가 누군지 알아요. 저 창조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창조주란 말이에요. 창조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어떻게 감히 신들매도 신끈도 풀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당신 앞에서 내가 세례를 주니까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때 세례 줄 때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죠. 아멘. 예.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고난 안 받으려고 그래. 절대 고난 안 받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사도 오늘 성경의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바로 12사도예요. 12사도들은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보았고 만졌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군가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구원하기 위한 메시지로 그가 십자가에 죽는 과정까지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그냥 다시 오신다고 그렇죠? 다시 오신다고 저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교회가 있어요 없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에 흘러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교회가 과연 몇 개나 될까? 분명히 있겠지 우리가 모르게. 그러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이제는. 아멘? 예, 여러분들이 이제 몸된 성전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몸된 성전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몸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거룩해야 되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해야 성령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가진 자로서 어디를 가든가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게 손해가 오면 절대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손해보는 자리에서는 예수 증거할 수가 없어요. 손해보면 됩니까? 그러나 이 오늘 목격자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전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들녘에서 양치는 목자들도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동방 박사 세 명이 와서 누구를 알려요? 예수가 오셨음을 알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모든 목격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목격자가 되지 않고 우리는 뭐예요? 사단의 영에 끌려서 산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단의 영에 끌려 있지 않는가? 세상에 끌려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면은 참 재미있어요. 근데 저도 요즘 그런 고민에 빠졌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우리 세상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전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저도 하나님 앞에 천국을 가리키면서 천국을 못 간다는 말이에요. 제가 천국이 있다고 말하면서 천국을 못 갈 수도 있어. 내가 그럴 바에는 뭐하러 주의 종로를 합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는 외쳐요 우리가.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시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자꾸 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자꾸 줄이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들이 지금 많이 희생되는 시대예요. 어린아이가 희생되는 시대가 언제냐면 모세가 태어날 때 아이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렇죠? 많은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2살 미만이 다 죽었어요. 지금 저 시리아 저 난민들 그 무슬림의 자녀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전쟁을 통해서 많이 죽어가는 시대. 지금 피덩이들이 막 죽어가는 시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세계 전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노래를 한 사람들이 노벨 문학상을 타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예? 앞들려? 이 가사를 들어보니까, 이야, 폭탄이 언제까지 떨어져야 이 땅에 평화가 오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이마에는 십자가를 달고 있어요. 목걸이에도 십자가 달았어요. 그 십자가 단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청교도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도 완전히 점점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추수때가 가까운지도 모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의 누가복음을 통해서 각하가,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알고 있는 바보다 더 확실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이다 이 말이죠. 이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재림하시고 온다고 그랬다. 그런데 지금은요, 재림하는 예수님이 오시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동방의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명이요 영원한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우리 끝나요. 아멘? 이거 놓치면 끝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스스로 성경을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목격자가 돼야 돼. 목격자가 되면은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가 있으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확실한 예수.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 처음 사람은 다 있었어요. 처음 사람이 뭐죠? 처음 사람은요, 내가 전혀 죄 가운데 있어. 하나님 앞에 막 욕도 하고, 지멋대로 살고, 남의 거 보면 이렇게 훑고, 나의 행복,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주머니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어느 날 교회를 가기 전에 어떠다가 교회를 갔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실 때 오는 평화가 있어요. 그 평화는요 말로 할 수 없는 진정한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성령만이 줄 수 있는 그 평안이 내게 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순간이 여러분들 각자가 있을 거예요. 그게 처음 사랑인데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갖고 가야 돼요.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저도 그것을 다시 한번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염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염돼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제가 알아 벌써. 왜? 금식하고 매달리고 찬송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의 의미를 돋보기를 쓰고 볼 때 그 예수가 아니면은 나는 죽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 읽다가 또 창세기부터 매 초년이 되면은 1월 1일 날부터 성경을 읽때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쭉 읽다가 보면은 보통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 읽다가 내일에서 다 덮어버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는 뻔하게 잘 알아. 레위기는 뭘 잡고 피가 나오고 그러니까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는 뭐 수천 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창세기 속에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통과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속에 역사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만나지 못한, 성경에서 하나님 못 만나면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생각하는 그 성령이 오셔서 막 평강을 주잖아요. 충만함을 주는데 요거는 잠시 가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 충만함은 영원히 갑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 성경은 언제 어느 세월에 가도 이 성경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짜가로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도 이 성경이 지금 몇 번 바뀌었습니다. 찬송가도 지금 몇 번 바뀌었어요. 이 헷갈려요. 그 전에 찬송가 쭉 외웠어. 번호 딱 되면 뭐 몇 번 이거 그냥 착착 나왔는데 새 찬송가가 나오고서부터 우리 새 찬송가를 안 봤잖아요. 새 찬송가를 사실 봐야 되는데 안 봤어요. 왜 안 봤을까요? 이 보면은 이 가사 내용이 힘이 없어. 그 전에 그냥 찬송을 부를 때 막 그냥 열정이 생기고 막 그냥 불이 붙고 막 그랬던 이 가사들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찬송가 가사를 쭉 보면 맥이 쭉 빠져버려. 그러니까 막 올라가던 이 믿음들이 땅바닥 축 추락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단이 벌써 찬송가에도 들어와 있어.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이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전부 이 사이비들이 성경이 다 있어. 각자가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하나만큼은 옛날 구닥다리 성경이지만 갖고 계셔야 돼. 이게 보물이에요, 보물. 어떻게 보면요. 그 은혜를 받았었잖아요. 그게 사라졌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해는 쉽지만 그전에는 그거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사전도 찾고 한문 찾고 영어 성경도 찾고 그래서 그걸 몇 권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시대가 심했어요. 요즘 성경 다 갖고 다니니까 또 성경 다 나오잖아요. 찬송가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요즘은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 시대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꺼놓으면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하얘.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이 목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옛날에는 이 전화번호도 많이 외웠잖아요. 그렇죠? 그거 외웠을 때가 있어. 근데 외우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 이렇게 사단의 영들은 우리가 지금 가까이 와서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을 놓치게 만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우리가 금식도 해요. 아멘? 금식도 하고 상하는 마음도 갖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 한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만졌다, 누구다, 천도다. 이게 확실한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증거하는 사람이 되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 내 믿음 신앙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요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이단들하고도 얘기를 해요. 이단들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이단들이 뭘 원하는가, 뭘 생각하는가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들 저는 되게 많네요. 들어보면 성령이 없어 그 사람들은. 왜? 예수를 단지 신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창조주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뭐예요? 아버지와 그 아들의 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가 텅 비어 있어요. 세상으로 들어가 차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보면 딱 그게 느껴져. 예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딱 보면 영적인 사람이 되면요, 사람을 딱 보면 저 속에 저들이 지금 성령이 들어 앉아 있는가, 예? 성전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에 들어 앉아 있는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세상에 들어 있는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례 요한처럼 선포하는 게 천국이 가깝다.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 그들의 마음이 깨집니다. 열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천국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예수님이 우리를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왜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할까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창조주는 한 분이요. 근데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이 볼 수 있는, 눈으로는 볼 수 있는 환상이나 어떤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나 예수는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창세기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그분의 모습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하나님, 예수는. 아멘? 그 보좌의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 그 재림하신 그날 예배하잖아요. 예배드리잖아요. 그렇죠? 새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사함 받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그겁니다. 거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원한 예배. 어떤 이단들이 그 예배 추종자가 됩니까? 아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보면 우리가 마지막 장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장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마지막을 한번 딱 보세요. 마지막 결론이 뭔가 그 결론에 보면은 답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부터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시대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계계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리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서 이 편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편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 너희는 사마리아 온 땅까지 가서 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왜? 그 마지막 그 예배가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는 그 예배를 위한 예배 준비요.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예.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진짜 어디 가셔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 예수, 예? 그걸 증거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과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한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기록된 성경에 아버지가 기록된 자들만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아마 그 예배에 참석할 줄 믿습니다. 주여 그날에 속히 오기를 간간히 기도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가 언젠가는 아버지의 육과 영이 분리되어 우리도 아버지가 흙이 됩니다. 그러나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 있기를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딜 가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목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만난 아버지가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내가 만져봤는데